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5장 8절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5장 3절에서 팔복의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의 시작을 보게 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심령이라고 할 때에 그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 영혼과 육, 우리의 모든 전인격과 모든 삶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단순히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 5장 8절에 보면은 마음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안에 있는 감정과 의지 그리고 생각을 느끼고 결정하도록 하는 부분을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5장 3절의 심령이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말과는 그 차이가 되고 구분되는 것입니다. 특히 청결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는 더러움이 없고 깨끗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에 더러움이 없고 깨끗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속에 있는 감정과 의지 그리고 생각을 느끼고 결정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더러움이 없고 깨끗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양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양심이 깨끗해야 된다. 근데 우리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의해서 항상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양심이라는 말 자체가 무엇인가에 의해서 인도를 받는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도 사회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다면,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 세상적인 양심으로 가져갈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깨끗하지 못한 양심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적인 쟁점을 불러일으키는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는 사생활이 청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요즘에는 특히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사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처음에 만났을 때에 그것은 이제 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귀기 직전의 단계.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호감을 가지는 단계를 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게 되면은 그 사람과 상대방과 사귀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죠. 그러면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남녀 사이에 이렇게 사귀는 일로 지탄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올바르지 않은 그 개념과 생각들이 오늘날 사회에, 세상에 많이 정착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불상사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지요. 사귀는 기준이 어떻게 사귀는 것이냐, 썸에서 사귀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의 기준이 사귀기 시작하면은 그날부터 1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부터 성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귀는 것이다. 요즘에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말이 있는데, 옛날에는 남자친구 하면 남자인 친구를 남자친구, 여자친구 하면 여자인 친구를 여자친구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해요. 남자인데 사귀지 않으면 그냥 남자 사람 친구, 여자인데 사귀지 않으면 여자 사람 친구. 그래서 남사친, 여사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사친과 남친의 차이는 뭐냐? 사귀느냐 사귀지 않느냐. 사귀는 것의 기준은 뭐냐? 성관계를 맺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사회적인 쟁점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관계를 가지지만은 사귀지 않으면서도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룻밤 정도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성관계와 음란의 문제, 이것이 오늘날 세상을 많이 파괴하고 있는 것이죠. 성관계는요, 부부 사이에서만 가지는 것입니다. 사귈 때, 사귀는 관계일 때 가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회적인 통념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들이 무시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아니라 회개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연예인들이 어떤 사람과 사귀었어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헤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헤어진 여자 쪽에서 내가 그 사람의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가차없이 나랑 헤어지자고 하더라. 그런 식으로 쟁점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적인 통념 속에서는 이 남자가 여자에게 결혼하자 그랬는데 여자 쪽에서 반대했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면서 이 잘못을 뒤집었었던 사람들이 막 역전이 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누가 누구에게 그렇게 잘못을 뒤집어 씌웠느냐, 이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부부관계가 아니면은 해서는 안 될 걸 괜히 부부도 아닌데 부부처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음행이라든지 매음, 그리고 간음을 행하는 것과 동성애와 같은 것들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죄악입니다. 탐욕의 문제도 청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불거져 나오는 각종 수많은 게이트들이 있죠. 이것은 인간의 탐욕의 결과물이에요. 뇌물을 받고 사람의 편의를 봐주는 것은 탐욕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힘으로 주가를 조작하거나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것은 모두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팽이,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 안 좋은 것들이 나와서 그 사람을 지저분하게 하고 더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 갈라디아서에서는 육체의 일에 육체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시편 24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여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올바른 길로 행하는 사람이겠지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는 바로 이와 같은 자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로서 이런 삶을 살아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는 마음이 깨끗한 한 이방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지요. 이 사람은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탈리아, 그 당시에 이제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로마죠. 로마,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잖아요. 로마의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큰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이었는데도 바로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가 전해주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일러줍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자기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베드로의 입에서 전해지는 그 복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게 무슨 사건인지 몰랐어요. 그냥 누군가가 와가지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자 그 복음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한 이방인 고넬료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꺼내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이나 헛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것을 보면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딴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지만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거나 생각의 가시덤불 같은 것들이 막 자라서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과 같은 것이지요. 세상은 음행과 거짓과 뇌물과 탐욕이 괜찮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정도 타협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은 세상이 말하는 것들은 상실한 마음이고 합당하지 않은 행위예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능욕하고 교만하는 것,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고 약속을 깨트려버리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람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형 죽이려고 너는 이것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게 죄라는 것을
그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세상적인 통념 가운데에서 그런 거는 누구나 다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거 한두 번 한 거 가지고 그런 거 한 거 가지고 뭘 죽일 죄인처럼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죽을 죄에 속하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져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세상의 악한 것들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땅에 살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행실을 매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상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죄악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진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또 주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화평이라는 말은 화목 혹은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다툼이나 분쟁이 없이 평안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이 말은 샬롬이라는 말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인사인데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족함이 없이 온전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툼과 분쟁, 그리고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온전한 상태, 완전한 상태를 행복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지요. 또 이것은 관계 가운데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화평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화목제물, 화목을 위한 제물이죠. 그 말은 불화가 있기 때문에 화목을 위한 제물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들어서 버린 것이지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잘못했어. 그 사람과 관계가 틀어졌다. 그러면은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누가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잘못을 저지른 쪽에서 가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쪽에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우리가 잘못을 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화목을 위한 제물을 보내셨어요.
용서를 구해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때에 신의 모습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신 것이지요. 그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의 잘못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죽으셨고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다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화평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세상으로 가려고 한다면 그 화평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보통 사람들은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불안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것으로 분별을 하기도 합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의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화평한 것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화평한 것이 복이 있다가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화평한 것은 어떤 상태에 관한 것이라면 화평하게 하는 것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둘이나 셋, 여러 사이에서의 그 조정을 의미를 하는 것이지요.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이익을 구하기 때문에 화평을 보다는 되도록이면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서로에게 서로에게 유익이 되면서 약간의 손해를 보지만 최대한의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중재를 해주는 직업도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변호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변호사보다도 이 중재자라는 그런 직업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약간의 손해를 보면서 최대한의 극대의 이익을 보려고 그렇게 중재자를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은 보기 힘들어진 것 같아요. 상대방이 최대한 불이익을 받게 함으로써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들에게 화목이라는 것은 자기가 최대의 수혜를 받을 때에 생기는 기쁨일 뿐인 것이지요. 물론 손해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손해를 보면서 사람들의 이익을 구하는 것은 보기 힘든 세상입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고속도로에 외제차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만이 아니라 도로에 나가면은 외제차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국산차를 타고 가면은 사람들이 길도 잘 안 비켜줘요. 외제차를 타고 가면은 길을 잘 비켜줍니다. 왜냐하면 외제차에 부딪혔다가 만약에 손상이라도 간다면은 요즘에는 쌍방과실이라 그래가지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고가 나더라도
수리비를 고스란히 물어줘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지요. 생계를 위해서 끌고 가던 손수레가 실수로 외제차를 긁었습니다. 수리비만 수천만 원, 심지어 수억 원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국산차라든지 외제차 주변에는 이런 국산차라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이런 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손수레가 외제차를 긁었는데 그 외제차의 차주가 손수레를 끌고 가던 사람에게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내 차에 손상을 입혔으니 돈을 이만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그냥 가십시오. 내가 이 길로 왔던 것은 내 잘못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비싼 차를 소유한 차주의 인성은 저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차주는 손해를 각오해야 됐습니다. 누군가가 손해를 보아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평안이 전해지는 것이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평안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것도 보게 됩니다. 손해를 조금도 보지 않고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의 불편함도 참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험담한다면 더 크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기분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불쾌해하는 것에 별로 상관하지 않는 것이지요. 주차를 하거나 줄을 설 때에 차례를 기다리는 것은 보기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는 없어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손해는 보지 않더라도 기본과 상식만이라도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8절에는 모든 것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화평 혹은 화목이라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화평은 세상의 근원이시고 가장 고귀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대가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이 화목의 직분은요, 세상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세상을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도록 우리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럼 화목하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세상을 화목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복을 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